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귀하신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원래는 내가 설교하기보다 우리 교수님이 박사님이 하셔야 더 맞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책임지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로서 그냥 나보다 훨씬 월등하신 분이 오셨어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새 본문이었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닥치는 대로 수만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낸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너 나 따르라 따르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신 예수님, 또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 밤이 맞도록 했다라는 것은 신중한 선택이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 찾아간 거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그리고 선택한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만큼 주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직접 찾아가시는 것은요, 인격을 무시하며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너 나와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에게 찾아가셔 너 나 따르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했었고 그 하나님임을 알았던 제자들이라면 얼마나 이 마음에 감격이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내게 찾아왔어,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이제 부르시는데, 신분을 보면 별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늘 이 베드로 보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뛰어나서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신분도 낮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 따라야 한다 이렇게 오늘 부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따라 나서는데, 따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보시면 뉘게로 가오리까 했습니다. 뉘게로 가오리까.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봐야 의미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의미 없냐면 땅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분 따라봐야 출세하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봐야 별 볼 일 없어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안 간다 이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떠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보면서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제자의 조건이 되는 사람인 겁니다. 제자라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마음 놓게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강남에서 개척했을 때 봐요. 사람들 이런 사람 말했어요. 야 목사님, 나 목사님 떠나지 않을래요. 끝까지 지킬래요. 1년 만에 떠나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충동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으로 고백했으면 주여 성령으로 고백한 이 말이 내일 바뀌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뀐다고 하면 성령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여 나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랍니다. 나는 의리를 지키려고요 지금까지 인천에 있는 지방회에 계속 다녔어요. 강남에 있으면서부터 인천에 있는 지방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어느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이 저 성목사 얼마 안 지나 떠날 거야. 여기서 정착만 하면 떠날 거야.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요. 이 사람 몰라도 너무 모른다.
조금 지켜보자 이제. 그런데 지금 20년이 되어 갑니다. 떠났냐? 안 떠납니다. 의리 때문에 안 떠나요. 어떤 의리냐? 거기에 한 목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지켜줬던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의자 없을 때 본인 교회 의자를 다 우리 교회에다가 제공한 목사님이에요. 그 지방에서 어렵다고 하면 이 목사님이 다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가겠냐고요. 그 지방에가 지금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절반으로 깨졌어요. 그런데 남아서 떠나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죠. 아유, 별 볼 일 없는 지방에 떠날 거야, 더 큰 데로 떠날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안 떠납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 돼야 됩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는 어떤 의리를 지켜야 되냐? 오늘 베드로가 끝까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생의 말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이라면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의리를 안 지킬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처음에 개척했을 때 돈이 8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이빨이 아파서 밥을 못 먹는데 그 소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80만 원 다 거기에다 줘가지고 임플란트 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야, 어떻게 가장 많이 받았고 헌신했었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떠났을까? 인간과의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의리 못 지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구원의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자기가 알아요? 알면 인간과의 의리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너 사람에게 받았던 이 은혜도 잊어버리는 사람,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의리를 더욱 지켜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알았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나 알아봤어요. 나 하나님 끝까지 따르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 의지하고 왔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사람들 어느 날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더라고요. 이렇게 잘 섬기던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 버렸을까? 그게 바로 이유는 하나였어요. 보이는 것에 너희 마음이 갔다. 보이는 것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면서 네 마음을 내게 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게 가려지면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사람이 가려졌어요. 돈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가려지다 보니까 이 왕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잘 섬겼던 요아스,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여호사밧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사밧 살아있을 때만. 여호사밧이에요? 아니, 여호아하스? 그렇다 합시다. 여호아하스 이 제사장 네 글자인데 여호나답, 여호야답이 여호아답인가? 됐어 이거. 아무튼 제사장이 있어요. 이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잘 섬겼어요. 제사장은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앴는데 제사장이 죽었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이 돌변하기 시작하고, 야, 사람이 믿음이 이런 것이면 안 되겠구나. 그 제사장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제사장의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제사장의 아들, 이 제사장의 아들이 와서 내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여,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실성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 보면서 이게 바로 보이는 것들에게 따라가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사람의 말에 너무 듣다 보면,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라고 하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보이는 환경에 흔들려 버렸어요. 이 베드로도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멀리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보이는 환경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처참하게 잡혀가? 그리고 나아가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 다 같이 죽임당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나갔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갑니까?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끝까지 떠나지 않는 믿음.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저 강남에서부터 따라왔던 사람들 보면 정말 친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우리 두 임씨 장로님 어떻게 두 분 다 임씨예요.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죠. 많은 사람들 다 떠나가는데 이 장로님 두 분이 그때는 집사님으로 잘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오면서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의리라는 거예요. 의리다. 나 여기서 봤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그게 2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목사가 누구만을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 하면서도 고마움이 이 안에서 넘쳐나죠. 야, 이런 사람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더 간절해지잖아요. 벌써 우리 저와 여러분들 알아간 사이 전에 10년이 넘어가잖아요. 저 신길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오는데 벌써 후에 만난 사람도 시간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벌써 10년이 넘어갔다 하면 이건 벌써 감정이 두터워졌어요. 우리 사랑이 두터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 사이에 두터워지고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두터워져야 됩니다. 그 어떤 것들도 여기에서 아무 말을 해도 우리는 갈라질 수가 없어. 나 어떤 환경 만나도 예수님 떠날 수가 없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마음 푹 놓이시죠. 야, 나 너만 생각하면 든든하다. 다 떠나갈 것 같은데 너만 보면 너 나 안 떠나갈 것 같아. 예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사람. 나는 그런 성격입니다. 안 떠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배신 안 하는 난 절대 안 합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 봐라. 떠나는가? 안 떠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 가집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봐요. 떠날 것 같으면 벌써 떠났지. 죽음의 환경이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다 망해 빠지고 그래도 우리 주님 나 끝까지 붙잡을랍니다. 원망하면서도 끝까지 붙잡을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버리리까? 못 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믿음 지켜나가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67절에서는 너희들도 가려느냐?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 떠나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나 떠나갈 때 사실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갈 때.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가는데 조용히 떠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러죠. 아우 너도 나와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야, 이 사람도 가지 않을까, 저 사람도 가지 않을까. 제일 두려운 거는 임장로님이 7 형제가 저쪽으로 다 가버렸는데 얼마나 처음에 아유 저 사람도 가겠지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아유 3년은 의리를 지킨다고 계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야, 이제는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되니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안심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 사람. 그 누구예요? 이전에 이단에 갔던 사람들, 그 한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 전도해 왔는데 아니 한순간에 자기가 떠나버리면서 나를 완전히 악한 놈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없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걸 위해 그 사람 떠나가면서 권사님들 또 데려나가려고. 그런데 나가지 않을 권사님이 오히려 근심이 됐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떠날까봐 혹시 자기한테 시선이 이상한 시선으로 볼까봐 안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놓이죠. 이런 권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는 아프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사람들 아프면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고쳐주세요 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가는 사람,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나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붙들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도요,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어도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나다 보면 꼭 응답이 옵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나 주님 떠나지 않으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있으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야 잘한다 잘한다 안 그러겠어요? 구약의 인물 중에서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야 이렇게 풍파많은 게 없어요. 내가 선지생도로 인해서 지금 엘리야를 잘 따라야 되겠다 하는데 어느 날 이 엘리사가 소문을 들어요. 우리 선생 엘리야 이제 승천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따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데 너 여기 멈춰 있어라. 제자들이 다 말합니다. 아니 멈춰 있어. 아니야 잠잠해 나 따라갈래. 그렇게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길갈로 인해서 하나를 승리했어요. 또 가는데 또 다른 새로운 동네 가니까 또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너 멈춰 왜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 아니 데려가는데 너 어떻게 따라가? 여기 멈추라는 거예요. 아니야 잠잠해 나 끝까지 가. 그렇게 이 사람이 3번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까지 건너가더니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 너 지금까지 나 잘 따랐어.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드디어 물어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 여기 멈춰 있어 했던 것은 그 사람의 의지를 보기 원했던 거예요. 너의 의지로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 사람이 너 존경하는 사람이 때로는 너에게 상처 입혀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환경도 온다라는 거죠. 가까운 동료들이 또한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은 2가지 모든 시험에서 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나아가니까 엘리야가 드디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뭐 갖기를 원해? 분명히 알죠. 내가 주고 싶어 하는 거 있어 엘리야가. 그런데 마침 따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이 엘리사가 그렇게 따르는데 모르고 엉뚱한 것만 구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정확히 말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2배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셔서 야 그래서 네가 어려운 거 구한다. 그러나 이제 준다라고 하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 나 올려가는 것을 보면 그거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엘리야가 언제 올라가나 눈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엘리야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징조인 거예요. 회오리 바람 불면서 이 엘리야를 올려가는데 봤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요 너무 흥분돼 내 아버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옷이 팔랑팔랑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옷을 잡기 위해서 내 옷을 찢어버렸어요. 찢고 이제 그 옷을 잡아서 강물을 쳐버립니다. 그 능력이 임해버렸어요. 여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따라야 됩니다. 4단계의 길을 따라갔었잖아요. 4단계의 길을 따라갔더니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그 다음에 최후 너 나만 바라봐라. 이제 눈길 떼지 마라. 나만 바라봐. 이게 지금 10계명의 1계명 아닙니까? 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만 바라봐야 된다. 올리는 거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봐요. 받을 수 있겠는가? 올라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옷이 내려오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10계명 1계명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줘도 받을 수 없어요. 옷이 떨어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결코 떠나지 않는 신앙, 이렇게 예수님 결코 떠나지 않는 신앙 우리가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룻기에 보시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남편도 죽었어. 너희 두 아들도 죽었어. 내가 이제 다시 시집을 가서 아이 낳기에는 너무 늙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다 떠나가라. 너희 아직 젊으니까 가서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둘 다 안 간다네. 안 가요, 안 가요.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아니다. 나 소망이 없다. 그렇게 했더니 오르바는요 울면서 떠났어요. 떠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룻은요 끝까지 따라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 없을 겁니다. 이 결심을 봤어요. 이제 나오미가 야 얘는 끝까지 나를 따르겠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같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죠. 내가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너 좋은 사람 만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따라야 됩니다. 보이는 소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땅에 있는 거 내가 구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따르다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더 좋은 거 줄게. 땅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나 한번 잘 섬겨볼랍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때로는 화려한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뜨거운 것 같아서 나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면 잘 믿을 것 같죠. 물론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과연 너 나를 보고 믿을까? 환경 때문에 아닐까? 사람 때문에 아닐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내 신앙이 점검이 안 됩니다.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로 알아요. 그 많은 데서 가면 사람들 보이는 데선 잘하죠. 뜨겁게 하죠. 그런데 과연 너 진짜 나를 사모하는 게 맞을까? 분위기에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자기가 이제 분위기에 취하다면 모릅니다. 내 신앙의 정체성이 어떤지. 그런데 사람이 적고 어려운 데 있으면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해봐야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믿음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말씀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말씀합니다. 고난 당해보니까 알았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보이는 것만 갖고 가는 게 아니구나.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의지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제자 베드로, 첫째는 위교로 가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둘째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두 절 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보시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나오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버리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그물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계수단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할 줄 아는 건 어부밖에 없는데 어부가 그물 버려두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것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거 별것 아니야. 내 직업 버렸다. 부모 형제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요? 이 사람 보니까 후에 보니까 베드로가 장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연약한 가정이 있고. 그런데 내가 직업을 버려두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그런데 다 버려둡니다.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 버리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요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얻고자 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위해서 과연 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예수님 믿는 것은 먼저는 버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버리는 거죠. 후에 이제 예수님을 얻습니다. 내가 버려야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거 버려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듣다 보면 누가 나를 위해서 버릴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하는데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위해서 버릴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드디어 나타납니다.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 버리기 시작하죠. 이 제자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이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에 내가 좋아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래 네 그거 해봐라. 물론 해도 됩니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섭섭하겠냐고요. 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날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죽어줬는데 너 그건 나 위해 못 버리겠냐? 나 생명까지 버려줬는데 그거 나 위해 못 버리겠냐? 너무 서운하죠.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버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공중에 새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거쳐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 하나 둘 떠나가는데 오늘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달 따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보니까 이제 출세길이 다 닫혔어요. 집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 따라가지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떠나겠다 이겁니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내 아버지 가서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아니 따르다가 어떻게 아버지가 장사 생겼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님 따르다가 잘 따르던 사람이 아버지가 죽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더니 야 이거 출세 다 틀렸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렇게 떠나려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핑계대지 말라 이거. 핑계대지 말고 너 나 따르라. 죽은 자들 네가 가서 장사한다고 해서 될 문제 이건 뒤의 문제입니다. 뒤의 문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쓸데없는 죽은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 버리는 겁니다. 죽은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 버려요. 세상에 조그만 얼마 안 되는 것, 얼마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위해서 버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버리는 신앙을 가지면 재물이 조금 날아가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건데.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욥이 다 잃었던 욥이 말씀하죠.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라고 합니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이거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래서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자꾸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어찌 이렇게 맞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욥은 또 자기 무죄함을 밝히는 거예요. 나 죄 없이 맞았다. 하나님이 나 지금 때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무죄한 자를 때릴 수가 있냐. 자꾸 변론하다가 드디어 이제 욥이 엘리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났더니 욥이 이제 입을 딱 닫습니다. 내가 더 이상에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두 사람하고 세 사람하고 계속 변론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입을 닫습니다. 나 말을 많이 안 하겠다. 이제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32장부터 욥기 38장까지 쭉 혼자만 말하는 거예요. 혼자만 말하니까 욥이 다 들었어요. 다 듣다가 실컷 듣고 보니까 42장에 와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나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요 어려움 당할 때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안 들려요. 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세워보니까 거룩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내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비했을 때는 내가 의인이 맞아요. 그 사람보다 더 의인이죠. 여러분들은 저 조두순보다는 훨씬 의인입니다. 그 사람을 몇 토막 내가지고 죽이는 이런 사람보다는 훨씬 우리가 의인 맞죠.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잘 믿는 사람, 희생하면서 살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손양호 목사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떡하겠어요? 아유 저것들이 뭔 의인이라고 저래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세요. 욥이 바라볼 때는 또 주기철 목사님도 아무것도 아니지.
나처럼 그렇게 다 잃어봐라. 바로 욥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새 친구를 바라보면서 니들 나처럼 믿을 수 있어, 이겁니다. 그런데 엘리후 앞에 나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서 보면 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자기를 의라고 드러낼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주여 내게 의로 덧입혀졌으니 의가 아닌 것들은 내가 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버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돈 좀 적으면 어때요? 먹고 살 것 있으면 되지. 또 못 먹으면 어때요? 굶으면 되지. 괜찮잖아요. 예전에 굶어 봤어요. 야, 굶는데 정말 그게 말이 아니더만요. 힘들더만요. 근데 지금에 와보니까 굶는 게 재밌어요. 야, 굶을 때 이제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냥 굶으면 힘들어요. 말씀 보면서 굶으면 좋아요. 말씀 보면서 굶었더니 하루에 200장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봐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어떨 때 앉아있으면 점심도 안 먹고 성경을 읽어요. 200장씩 읽기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100장은 읽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 읽다 보니까 배고픈 줄 모르겠어요. 근데요, 말씀 없이 자꾸 먹어봐요. 먹으면 또 배고파요. 먹으면 또 배고파요. 자꾸 배고파요. 근데 말씀이 자꾸 채워지고 또 먹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더 읽는 것이 기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되다 보니까 이깁니다. 먹는 기쁨보다 성경 보는 기쁨이 더 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기쁨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아야 내가 이 땅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기 쉬워집니다. 그래야 쉬워요. 아니면 버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대단한 희생을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얻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휴대폰 좋은 거 사봐요. 그 좋은 거 들고 다닐래요? 옛날 것까지 같이 들고 다닐래요? 누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좋은 게 생겼으면 예전 거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자동으로 안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좋은 것은 성령님이다. 성경에 말씀하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성령이 이 안에 충만해서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말씀 안에 가다 보면 너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 자동으로 내려놓게 됩니다.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면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춘하 권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 많이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왜 바뀌었나 했더니 남편이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데요. 그 성경을 보기 위해서 안경, 돋보기 안경 원래 하고 있다가 불편해가지고 지금은요 완전히 좋은 안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보는데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바뀌어요. 성경 보면서 뜻을 모르는 건 권사님께 물어보고,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성격들이 바뀌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이럽니다. 아니야. 자기 힘으로 하니까 안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바뀝니다. 꼭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치과 때문에 지금 못 나왔는데 초신자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를 할지언정 서서히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같이 따라 읽다 보니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주일날 10시부터 보세요. 성경 쭉 읽었더니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영적인 분위기가 확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내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집에 식구가 있으면 같이 읽으면요 하나가 됩니다. 같은 성경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마음이 하나가 돼요. 내가 읽지 않으면 그러면 동떨어진 생각을 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안 들어가면요 절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식이라도 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말씀 앞에 먼저 살다 보면 사는 거 보여줍니다. 안 하면 나 혼자라도 먼저 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보니까 나는 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야,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그랬는데 5분 안에 바로 분위기가 싹 잡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이것이 이제 집안에 연결되어 봐요. 여러분들 가정에 이렇게 연결돼 봐요. 싸움이 사라집니다. 다툼이 없어집니다. 말씀 안에서 다 같이 시작을 해봐요.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왜 버렸냐? 예수님을 따르니까 버려지는 겁니다.
별것 아니다. 내가 그물, 직업 별것 아니다. 예수님 따랐더니 버려집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보세요. 따라다니는데 언제 한번 굶어봤어요?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는 잡았는데 고기 못 잡는 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지고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영광만 누렸지. 신났잖아요. 따라다니 주님이 권세를 주시니까 또 나아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떠나버리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신나요. 야, 예수님 따르는 게 참 멋있다. 자신이 영광스러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따르면서 믿으면서 우리 안에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 안에서 자꾸 발견되어져야 내 육의 것들이 하찮게 보여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내 자존심도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면 내가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이거 별것 아니야 하고 내려놓게 되죠. 버리게 됩니다. 자동 폐기. 네, 인증서 보면서 놀랐어요. 인증서 만기 딱 되니까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자동 폐기되다 말네요.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면 어제 좋아했던 게 자동 폐기가 됩니다. 요즘에 나 드라마 안 봐요. 예전에 드라마 어떤 거 많이 봤냐 하면요, 사극이라 하면 다 봤어요. 야, 그놈 사극이 왜 그렇게 재밌는지. 그래서 사극하면 이제 광개 토대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개 소문 별의별 사극을 다 무조건 사극이면 다 봐. 이거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랬는데 이제는 안 봅니다. 그거 하나 볼 거면 성경 더 보자. 요즘에 또 보니까 야인시대 하대 이거. 이야, 그거는 3번 넘어봤어요. 이거 3번 넘어봤는데 뒤에 내용은 다 합니다. 야, 이때 지금 이 사람 나올 때 됐는데 하면 나와요. 이제 이 내용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사극은 얼마나 재미있고 그 치는 건 얼마나 재미있고 그 곡만 나와도 그 안에 흘러나오는 곡만 나와도 이 마음이 흥분이 될 정도로 그랬는데, 야, 요즘에 말씀이 채워지니까 이거 별것 아니구나. 어제 그래서 야인시대 안 봤어요. 이거 그것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데 나도 그렇다 이거예요. 목사라고 너무 거룩하게 보일 필요가 없겠더라. 있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약한 이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니까 누군들 이제 들으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에이, 저게 무슨 목사냐. 그렇게 말해도 좋아요. 그런 사람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면서 내가 좋아했던 것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다 있지. 우리 취미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좋아할 뿐입니다. 취미가 다를 뿐인 거예요. 그것 하나 못 내려. 당신도 취미가 있어. 아무 취미도 없는데요, 자는 게 취미가 있어요. 몰라. 이제 자는 게 취미일 수도 있어요. 취미가 반드시 있어요. 그럼 내가 보기는 그렇지, 나는 내쉬면 일어나, 그렇게 자면서 그게 돼지지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취미인데 그 사람의 취미를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런데 그 취미를 할지언정 예수님이 채워지니까, 말씀이 채워지니까 이전의 취미는 별게 아니었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바뀌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 참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집에 엄마가 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당신이 수제자 맞죠? 그럼 맞지?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 따를 때 다 버리고 따랐는데 보니까 이 엄마 아버지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야, 우리 아들 출세길에 나섰어 이제.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른 엄마 아버지들은 조금 조용했나 봐요. 그런데 이 집의 엄마 아버지를 찾아와 예수님께 지금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속에 있던 거. 이게 화가 나버렸어요. 뭐라고? 우리도 사람이 아니야 이거? 베드로 사람이 아니야. 나도 수제자야. 요한, 내가 제일 먼저 부름받았어. 요한아, 안 그러겠냐고요. 근데 베드로도 그 말을 못하고 지금 꿍꿍 참고 있는데 요한하고 야고보 그의 엄마가 와가지고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다 화를 냈다. 그러니까 사람은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워지니까 요한이 좌우편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지키더라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봤더니 야고보가 제1번으로 순교하더라. 이 얼마나 멋있어요? 바뀌잖아요. 내가 가장 높아지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났더니 자동으로 버려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다 보니까 성품을 닮아가요. 구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의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 온유함, 그럼 사람이 온유하기만 하면 구원받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온유함은 신약으로 봐야지. 신약으로 보면 하나의 성품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온유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구약을 읽다 보니까 조금 이제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 온유하여서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온유한데 어떻게 구원을 해요? 근데 그 온유함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불신자가 온유함하고 다릅니다. 그 성경 안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성품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버리는 신앙을 가집시다. 출세 못해도 괜찮아요. 성공 못해도 괜찮고 남보다 조금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라면 남보다 없이 살게 하겠어요? 안 하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 남보다 없이 사는 거 나 사실 마음 아파. 너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네게 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데 그거 참지 못해서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건 못 참아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니, 5년을 다녔는데 왜 하나님이 변화 안 되냐고, 왜 환경이 계속 이러냐고. 5년 다니면서 여러분 잘 들어요. 뭘 했나 보세요. 5년 다니면서, 10년 다니면서 예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 똑같으면 그럼 내가 주님 앞에서 뭘 했고 뭘 버렸고 이게 하나도 안 바뀌었으니까 주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2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 나 위해서 뭘 했냐? 나 위해서 너 나의 성품 얼마 닮아갔냐? 그 성품을 닮아가면 주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성품 닮아갑시다. 주님 성품이 중요해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배설물로 여겨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임을 알아야 배설물로 여겨지고 바뀌어집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 너는 예수님 앞에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는 이유는 알아가지 않아요. 처음에 믿었던 그 상태로 멈춰버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바뀌어. 내가 그 사람 보니까 아이고 목사가 돼도 안 바뀌었더라. 그것은 처음 믿었던 상태에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뀐 거지. 바뀌어요.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점점 많아지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했냐, 이거 뭘 했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읽자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자.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 모릅니다.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요, 그 성경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이 이야기로서 내게 생명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들어올 때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그때부터 이 안에 내 생명을 바꿔 나가는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겠어. 너 나 말씀 그렇게 사모하냐, 그렇게 좋냐. 그러나 한번 주님 감동시키려 그래요. 우리 주님 앞에서 주여 말씀을 이 땅에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 한번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밥 안 먹어도 좋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이 멀어서 깨져도 좋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시력이 대단히 좋았어요. 성경을 백독하면서 시력 좋아지기는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밤새도록 성경을 읽거든요. 3시간밖에 안 자면서.
그러니까 밤에도 성경 계속 읽으면서 그 어두운 데서 성경 읽으면서, 그러니까 100독 하는 게 얼마 안 지나면 100독이 됩니다. 3일에 1독씩 지나가 버려요. 야, 그게 재밌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 일주일에 1독. 일주일에 한 독만 해도 1년이면 50독 이상 합니다. 정말 처음에 그렇게 읽었어요. 성경을 몇 년 안에 수백 독을 했어요. 야, 그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충만하고 땅에 근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늘에 사는 것 같아요. 하늘에 사는 것 같지.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이 들어서 앉아있으니 다리라는 게 아프지, 허리라는 게 아프지. 그래서 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쑤시고, 그래도 이제는 주님이시여, 예전에는 날씬했을 때니까 좀 괜찮았지, 지금은요 그 다리 굵은 놈이 앉아가지고 읽으려니까 그게 잘 안 돼. 힘들어. 다리를 쳐가면서 읽어요. 쳐가면서 읽어요. 그런데 지금하고 옛날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옛날보다는 속도는 늦어집니다. 한쪽으로 필기하면서 해요. 필기하면서, 은혜 받는 거 필기하면서 출거가면서 하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우리 안에 예수님 알아가는 그 지식이 오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아했던 건 내려놓게 됩니다. 다 내려놓게, 별것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해 갑니다. 점점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당연히 내려놓는 거죠. 세상 떠날 때 우리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걸, 그걸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다가, 욕심내면서 살아가다가 못 가져가는 것 가지고 얼마나 죽을 때 눈이 안 감기겠어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눈 감기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는 저거 못 가져가가지고 눈 감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 그거 가지고 눈을 감겨놓고 있잖아요. 감겨놓으면 사람의 자동으로 뜰 것 같아요. 아니야, 나 더 가져가야 돼. 가져갈 수가 있나요? 못 가져가지. 우리 예수님 위해 살다 천국 갑시다. 예수님 위해 살다 천국 가는 그게 가장 좋아요.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나로 인해서 너무 한나가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해서 계속 울면서 그 남편한테 계속 뭐라 했겠지, 계속 했지. 그랬더니 엘가나가 하는 말 이래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그 말은 뭐예요? 10명의 아이를 낳는 동안에 너 하나도 못 낳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가 됩니다. 나도 여자로서 왜 남편 사랑을 받는데 왜 이렇게 아들을 못 낳아요? 당신 자꾸 의심이 된다 이거지. 의심이 된다. 저쪽 집은 자꾸 낳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낳아? 그런데 이제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내가 세상에 10가지 물건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어볼 때 뭐라 대답하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낫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자, 오늘 베드로 셋째입니다. 셋째 보시면 최후에 팔을 벌리고 죽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죠. 최후 내가 팔을 벌리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알았어요. 너 순교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 이제 그 말씀합니다. 너 순교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을 향해서 똑같은 기적을 주님이, 그래서 넘어졌던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그곳에서 다시금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먼저 체험했을 때는 물고기 잡았을 때예요. 내가 어부로서 잡았던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잡았던 고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2배에다 가득 채웠던 기적을 한번 체험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말씀해요. 배 오른편에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넣어봐라. 그랬는데 고기가 가득 잡혀 오른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속으로 확 뛰어들어갑니다. 가서 잡아 올리는 거죠. 그 뒤에 그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보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죄를 물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내게 사명 회복해 주러 왔다. 사명 회복해 주러. 그래서 베드로가 사명 회복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위로하죠. 나 너에게 고기 숯불 구워줄게. 고기 가져와라. 숯불에 구워서 저에게 먹여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숯불에 구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솜씨를 보면서 저들이 맛있게 먹는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지식이 이 안에 들어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이 되면 그 지식이 그리워져요. 우리 주님 더 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한번 들어왔으면 한번 맛을 본 사람은요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 보세요. 게임하는 거 한번 거기에 맛들이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얼마나 하고 싶어요. 밥 안 먹어도 좋아요. 엄마에게 맞아도 좋아요. 게임하고 싶어요. 무조건 이 게임 해야 돼. 이 게임 해야 돼. 그 게임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자동으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켜놓기만 하면 됩니다. 내 노력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내가 성경을 두 눈을 보고 읽어가는 것은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뭘 이제 안 좋은 게 나온다 괜찮아요. 그게 그러면 성경이라도 읽으셔요. 성경 보고 읽고 그게 그렇다면 휴대폰 보고 읽어요. 그게 우리한테 나와서 눈을 나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도 없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 지켜주겠냐고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 사모하면서 가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경 보다가 눈이 좀 멀어지면 어때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좀 가면 어때요? 괜찮지. 주님 위해서 한번 조금 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님이 읽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 나 알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느냐? 그렇게 내 몸이 망가지는데 두렵지도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이게 뭐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목숨, 이 생명을 우리가 주님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내 생명 다른 데 쓰는 게 아닙니다. 나도 내 생명 소중한 거 알아요.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생명을 나 주님 위해서 바치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나도 이제 내게 있는 생명 제일 소중한 거 알아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임을 알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 이제 주님 위해서 바쳐볼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가장 소중한 거 바친다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선물하는 게 어떤 선물이 감동이 되냐 하면 소중한 것 드리는 것은 느껴집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 쓰다 남은 것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쓰다 남은 것, 버린 건 내가 못 써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한번 드려봐요. 그러면요, 이 안에서 점점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집니다. 한번 줘봐야 드릴 수가 있어요. 줘보지 않은 사람은 못합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더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신 이유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줬어. 그러니까 내 이제 아들과 함께 너에게 계속 줄 수 있어. 계속 줄 수 있어라는 겁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나도 소중한 것 한번 드려볼랍니다. 크게 보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론 예수님 없으면 이 시간이 나의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집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소중한 시간, 이 소중한 몸 하나님 앞에 드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평소에도 하나님 시간을 다른 거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 사실 보면요 별것도 아닙니다. 하루 1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럼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너 나 위해서 그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15분도 투다 못하는데 너 나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15분도 투자 못하겠다고 하는데 너 나 진짜 믿는 사람이야?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어. 믿지 않는다는 게 바로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눈이 나빠질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주여 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하잖아요.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갚아주실 때 행한 것이 있어야 받지.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상급입니다. 네가 그렇게 했어? 나를 위해서 알아가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그럼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갚아준다라는 그 기대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주죠.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법궤가 엘리 시대 때 블레셋하고 싸울 때 나아갔다가 법궤가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날이 와요. 저들에게 법궤가 있어봐야 저주거든요. 법궤 블레셋에서 빼앗아 가니까 처음에 신났어요. 이야, 저 이스라엘이 신, 우리가 이제 잡아왔어 이거. 그래서 이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 옆에 갖다 딱 놓습니다. 별것 아니야 이 말이죠. 이스라엘 신 별것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 옆에 갖다 놨는데 세상에 이튿날 그 제사장들이 가보니까 다곤 신전이 머리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야, 이게 수상하다. 그래서 머리를 다시 올려놨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튿날 다시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이번에 머리가 아닌 거예요. 머리가 떨어지면서 이 손목, 팔 다 떨어진 겁니다. 얘 이거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거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이 법궤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다곤 신전 머리가 떨어지고 팔목이 끊어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들이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신전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됩니다. 그렇다 하자면 우리 여기 섬기는 신 있죠? 금주이 5개 만듭시다. 그래서 금주이 5개 만들어 가지고 법궤에다가 자기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금주이하고 같이 보면서 금주야 잘 가라 잘 가라 하면서 이제 보낼 때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가져옵시다. 그래서 이제 암소 2 가져오는데 이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겁니다. 제 새끼들을 두고 오니까. 그래서 암소가 그 법궤 맨 수레를 끌고 가면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다 드디어 이제 벳세메스 땅에 딱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암소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죽여요. 번제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이 암소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대표하죠. 끌려가는 것, 금주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법궤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법궤 이스라엘 사람들. 자, 여기는 2가지가 같이 겸합니다. 금주의는 완전한 불신앙들을 의미하고요, 법궤는 왜 빼앗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들을 같이 섬겼던 올바르지 않은 신앙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같이 그 술에 실렸는데 그 소가 가면서 죽어주는 거죠. 눈물 흘려주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눈물, 또 나가서 그 불신자를 보면서 울어야 하는 그 눈물, 그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이 재앙이 멈춰집니다. 이 소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번제로 드렸어요. 소가 죽어가면서 아유 내 저 새끼들 하면서 죽는 거죠. 그 아픔, 하나님이 죽어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실 때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이시여, 우리도 주님 위해서 순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에게 행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발 씻겨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건 생명을 바쳐서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라.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명 다해서 사랑한 못할 망정 성경도 못 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이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보여집니다. 정말 읽어져요. 마음을 안 들이고 보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들여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아무 잡생각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유가 전심을 다해서 읽어봐요.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전심을 다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베드로 누게로 가오리까 했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신앙입니다. 다 떠나는 것 보면서도 나 떠나지 않으랍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신앙.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 버리는 신앙입니다. 최후의 팔을 벌리고 죽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위한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베드로 12 제자를 보면서 우리가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들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욱 시간을 들여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